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면 함께 저희가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 같으니라. 아멘. 이것을 통하여 선교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의 주제와도 같고 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너무나 여러 곳에 있긴 한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제목으로 하여 이 말씀을 묵상할까 그렇게 하다가 참으로 귀하게 이런 시간 가운데 저희가 제목을 정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내 형제들아 이렇게 잔잔히 말씀하시며,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이 로마서 서신 가운데 로마 교회를 향한다 하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까지 달려온 바 죄에 대하여, 또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믿음, 소망,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교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12장 이후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 받은 자로 사랑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다가 지금 거의 이 끝부분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대하고 있냐 하면, 그들에게 강권하여 말씀하던 것들을 잠깐 멈추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사실은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정해 주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직도 가르침이 필요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그들이 지금까지 해야 했던 것들에 대하여 인정하기도 하고 격려하면서 스스로 이 사도 바울이 자세를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전한다.
내가 자세를 낮추지만은 실제 너희들에게 어떠하냐? 어떤 이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전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행해야 되는 자세, 태도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가자 하고 이렇게 손모가지를 비틀어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대개는 먼저는 섬겨야 되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고, 뭔가 그들에게 이렇게 구할 때 참 왠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가게 되는 그러한 자세 속에서,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볼까? 이런 자세로 한 번씩 교회를 왔다가, 그렇게 교회를 오시던 분 중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여러분들도 믿죠? 네, 다들 아멘 하시네요. 우리가 사실 옛날에 다 교만한 자였어요. 그렇게. 그런데 한 번만 가서 예배 드려줘. 한 번만 드려주면은 내가 소원이 없어.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준 적이 있어요. 한 번 가준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은혜를 이렇게 만땅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틀리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에도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하늘의 놀라운 그 신령한 것들을 다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다 직접 받고 보고, 그렇게 느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능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것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졌으면, 지금 같으면 목에 힘을 줄 만도 한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상대를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기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겸손하며 담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로 권하는 자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좌우를 잠깐 보세요. 권사님들끼리 한번 보시고, 이렇게 뒤도 한번 보시고 옆도 한번 보시면 몇 분 안 되시니까 한눈에 다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우 권사님 우리 뭐 좀 같이 해요 하면 그것이 권하는 거죠. 집사님 우리 뭐 좀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게 권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권하면 아, 네 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같이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죠? 그렇게 서로 권하고 무엇을 행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교회 안에서 어떤 풍토와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격려와 위로는 다 이렇게 권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뭘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딱 자르거나 본인이나 잘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권한 사람이 민망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권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적인 어떤 문화 가운데 그냥 각자 알아서, 그리고 내가 깨달아서 하면 하고 말면 말지, 누가 이렇게 권해서 하는 거는 나는 마땅치 않아, 그냥 시켜서 하는 거는 싫어, 이러한 풍토가 사실 교회 안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라 그러냐? 서로 권하는 사이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10독, 20독, 그리고 실제 평생을 읽다 보니까 몇십 독을 했는지, 아니 100독 이상을 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으신 권사님 같으시면, 사실은 이렇게 지금 공부하면서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 수도 있고, 실제 목사님보다 성경 말씀을 더 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권위에 의해서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권하면
그것을 받으면 은혜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내가 너보다 성경을 모르냐?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틀리는지 맞는지 이러기 시작하면 은혜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있죠. 아, 맞네, 틀리네, 바르게 전했네,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O와 X와 좋은 점수와 나쁜 점수는 있을 수 있으나 실제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놓치기 쉬운 겁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지금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하고 총장님도 하신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왜 저렇게밖에 못 전하시지 하면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이 신학자여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것을 평가했던 제 마음을 저는 알잖아요. 그 교만했을 때 생각을.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당연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죠. 지금에서야 이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죠. 감히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속으로 어떤 생각하느냐? 그때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감히. 예. 그런데 왜 그런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은 거예요. 절기마다 하는 얘기,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건 내가 저거 알아. 성경 말씀 어디 딱 꺼내면 오늘 무슨 말씀 할지 대충 알 것 같아. 이러기 시작을 하면 실제 은혜는 없습니다. 딱 귀를 닫히는 거야. 내가 이거 다 알아 하는 순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 간에 지금 어떠한 것이냐? 서로 권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선함이 가득하고 뭐 더 할 게 있겠어요. 충만하잖아요. 그런데도 뭐하냐? 서로 권하는 것을, 그것이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는 겸손하기뿐만 아니라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도자가 취해야 될 이 양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다 끝난 후에 나이가 체크 드신 성도님이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누가 보내서 오셨냐고, 아니면 스스로 왔냐고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무 의기양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이, 스스로 온 것 같이 말씀이 꼭 자기 말씀처럼 전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또 설교자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분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요? 우리가 당신의 말이나 들으러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 맞습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분명한 것은 자기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설교 말씀이 다소 어눌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벗어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 본문 말씀 가운데 정확히 전달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서로 권하는 자를 축혀 세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 기도를 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가서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네,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군요. 그러면 그것을 겸손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그 교회가 좋은 풍토인 것이에요. 서로 관계하지 않고 모르고 또 평생, 1년이 가도록 말 한마디 섞지 않는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냉랭하고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담이 없어요. 그리고 높은 아파트 가운데 서로 1000세대가 되면 뭐합니까? 이 단지 안에 수천 명이 살아도 실제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자동차로 다니면
계속해서 요즘같이 또 마스크나 끼고 있으면 얼굴 마주칠 일도 없는 거죠. 그렇게 냉랭한 가운데 사실 세상은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에 한번 오시면 우리가 지금 비록 마스크 끼고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잘 지내고 있지? 그래 나도 예배 왔어. 이렇게 서로 눈 인사도 하고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형제들아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게 평신도 사역을 하는 것들의 기본적인 것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감당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그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야지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권하려면 우리가 선함과 지식이 차야 돼요. 사실 모르면 권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좋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 이렇게 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미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같으신 경우에는 물론 그 말씀을 이 목사님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늘 이런 것을 주장하였어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금은 이제 한 3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교회가 한 24년 정도 2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성도가 10,000명 한 몇천 명 정도 이상 되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도 큰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목사님은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우리 교회가 2,000명 평신도를 선교사로 파송하자 이렇게 선포를 하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을까요? 제가 되어졌으니까 이야기하죠. 몇 년 전에 그것이 결국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가고 들어가고 또 선교사를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로 가름하면 사실 벌써 다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집계상으로 보면 2,000 평신도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10여 년이 걸려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사실 그러한 것으로 가름할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평생에 목숨을 걸었어요. 뭐에? 선교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쪽으로 모든 교회가 함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평신도면 누굽니까?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목사라든가 교육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그 교회를 끌어가고 지금은 이제 수만 성도가 되는 것이고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CGN TV라든가 큰 사역을 많이 하는 아주 한국의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목회자의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도들이 그것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사 나가라면 말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짐 싸가지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 그 마음을 주셔서 한 가정에 모여서 처음에 한 가정, 두 가정, 10가정, 20가정 이렇게 되어져서 그 파송 선교가 넘은 시점에서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2,000 선교사가 나갔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예배도 드렸어요. 물론 그 목사님은 이미 고인이 된 다음이죠. 이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정도 되셨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이 일획교회가 이제 한 19년 이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실제 어려움이 많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저는 이 로마서를 1년 넘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실제 오늘 과연 몇 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까? 그리고 실제 어떤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들을까 기도를 하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모이신 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먼저 찬양하면서 은혜 가운데 몸이 뜨거워지고 전 지금 새벽부터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다리 아프신데 다 권사님 지금 다리 다 안 좋으셔요. 이 계단 올라오실 때 한 번에 바로 올라오시는 분 없으시고 다 이렇게 중간에 힘드시고 그러신 상황에 올라오셨는데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이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가시권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대신하여서 계속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일을 이 제사장의 직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가 명령하여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게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제사장의 직무를 실제 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어떤 목회자라든가 명령받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전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또 개종한 어떤 그 지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먼 열방 이방인들을 향해서 함께 지금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로 하여금 같이 이 사역을 좀 하자. 내가 받은 이 사명을 로마 교회 너희들이 함께 하여서 이 세상을 꿈꾸며 함께 전도하자, 선교하자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엇이 느껴지세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인정을 받아서 이태리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 당시에는 지금이 이탈리아라고 하지만 그때는 로마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지중해가 그렇게 큰 유럽에 아프리카를 휘어 감고 있는 이 서아시아까지 감고 있는 이 지중해가 큰 바다인데 그 로마의 앞바다였었어요. 그렇게 패권을 장악한 이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퍼져가는 과정에 우리나라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함께 하자고 할 때 실제 그것이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듣고 그 교회를 잘 세워가고 같이 권면하고 그렇게 선하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 지식을 쌓는 데 열심으로 같이 했던 그 교인들 중에 그런 핍박을 받는 사람들 중에 그 땅속 이 카타콤의 지하에 그렇게 묻혀서 그런 곳에서 살아가며 연명같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지켜간 사람들 중에 그것도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수백 년, 300년이나 되는 시간들 속에 대를 물려가면서 그게 무엇이 좋은 거라고 나 같으면 너희들은 이 땅굴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렇게 내보내질 수도 있었지만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물려줬어요. 그 카타콤 지하교회를 물려줬단 말이에요. 지금같이 이렇게 의리의리한 교회의 성도들이 자 내가 이 교회에 지금 30년 동안 생겼으니 너희 자녀들도 이 교회를 같이 섬기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 땅굴이라는 거예요. 그 땅굴을 지금 가보면 교회인 게 아니라 토굴 속에 그곳에서 자고 먹고 숨어 지내던 그곳이 초대교회의 밑바탕 그 베이스가 되어져서 300년이 지나 결국 그것이 국교로 되어지고 그 기독교가 인정이 되어져서 세계로 뻗쳐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 쓰여졌을 때 당시에는 감히 사도 바울이 보고서 썼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16절에 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 사역을 성령 안에서 행하여 졌던 것이다 하면서 이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루어졌다. 아멘이죠. 예, 초대교회 때 이루어진 일들이 과연 사람의 힘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저는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가면 로마의 지하에는 카타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초대교인들은 과연 어떤 상황, 정말 찌들고 핍박 가운데 살 수가 없고, 그리고 그의 신분들은 대개 세상 바깥에 나가서 내세울 수가 없고 늘 숨어 다니는 그런 지내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키면서 어떻게 그걸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늘 지켜주셨구나. 내가 지켜야지, 내가 오늘 예배를 지켜야지, 혹시라도 오늘 수요 예배에 나라도 가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 거룩한 마음 가운데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그래요. 실제 아무도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오셔도 됩니다 하니까 실제 몇 분 오셔서 지금은 이제 인원 제한이 없이, 우리가 예방접종 2차를 다 맞았으면 여기 인원 제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감사하죠. 그런 가운데 내가 1번으로 가야지 하고 달려오신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도 감사하고, 그런 방편이라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우리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드려서 교인들이 서로 함께 교제하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권면하고 힘을 써서 우리 같이 무언가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지금 현재 이 외형상으로 모양이 있는, 물론 여기 상가의 3층에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지나가다도 잘 보이지 않는 교회 같지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지켜지고, 그리고 뭘 보고 있다고요? 이 교회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날마다 기도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그리고 둘째,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기사의 능력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잠시 나눌 수 있는데,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역사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과 일이며 하는 것 중에 이 두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역자의 삶으로 그것을 전하는 것을 본이 되어져서 보여줬고, 실제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안에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어떤 사람이 된 것이 뭐예요? 뭔가 보여주는 모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서로 스스로 봤을 때, 아, 저 권사님은 늘 부지런하신 분이야, 저 집사님은 지금도 일하시면서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고 정말 피곤하시겠다 하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교회의 새벽재단에 가장 먼저 와서 문을 여는 사람은 하루 종일 세탁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몸이 아프나 날이 추우나 그걸 관계하지 않으시고, 내가 일본으로 가서 문을 열어야 누군가가 다른 교회에서 왔을 때 문이 닫혀 있지 않고, 그리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놓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놓고,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본인의 그것을 직임으로 알고, 누가 시켰나요?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그거 하드신 분이 돌아가셔서 그것을 대를 이어서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귀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것들이 모양이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실제 둘째는 표적과 기사로 행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총독 서기오 바울, 이름이 같아요.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할 때 대적하는 박수무당이 있었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즉시 성령 가운데, 기도 가운데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또 기사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옥문이 열리는, 그리고 실제 결박이 풀어지는데,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간수장이 회심하여서 그 가운데 가정 교회를 이뤘어요. 그것이 그 지역의 초대 교회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된 것이. 자, 우리는 감옥에 안 갇혔으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다고요? 교회를 이루셨다고요. 그 가정교회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잠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6장을 잠깐 보실게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벌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외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고요? 그 감옥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 풀려나서 도망가지 않고 그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살펴줬더니 그가 무릎을 꿇고 나에게 구하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저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갔다고요? 집에 가서 그 집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 집이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실제 사도 바울이 가서 행하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19절을 가서 보시면,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 전 유럽의 반 이상이 커버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이라 하면은 이 로마를 가기 바로 직전의 지역까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지역이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제가 지금 지도상을 펼쳐서 보면 유럽의 한 반 정도에 해당, 소아시아 유럽의 한 반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렇게 넓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편만히 전도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편만하다는 게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채워짐에 그 근거하여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미 교회가 세워졌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게는 전하지 않고, 믿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머물지 않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그것을 유유히 즐기거나 그러지 않고, 그곳에 세워졌으면 나의 직임이 끝나서, 나의 사역이 끝나서 이제는 어딜 가냐고요? 믿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더 다른 곳으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으로 행하여 실제 하기를 원해서 가는데, 그것을 표현한 것은 뭐냐?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 이렇게 나 숟가락 하나 얹어서 동네로 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 가운데 결국은 전 유럽을 다
선교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마지막 절을 보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한 나의 그런 편만이 전하고 그리고 남의 터에 짓지 않고자 해서 내가 두루두루 가면서 이렇게 펼쳐서 선교한 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사야서 52장 15절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러죠. 아유 잘 전했어. 그럼 그곳에서 잘 하고 있지. 여기는 왜 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담대히 나의 그 하나님이 받은 직이 뭐냐? 선교적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으면 그곳에 다른 사람을 맡기고 나는 이곳에 와서 전해야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을 이렇게 서면상으로 실제 글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본인이 쓴 글답게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 조선 땅까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글로 성경을 볼 수 있고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한 감사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말씀을 전해 듣고 늘 예배를 드리며 하는 우리의 실제 모든 행동들 가운데 우리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자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열거한 것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이어져서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놓고 자손을 꼭 기도하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이러한 위인들, 우리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선진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내 가정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실제 그것이 역사되어지는 것이 대물림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가정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전합니다. 저도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실제 저도 늦게 시작하였지만 그들은 더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좋은 신분의 가운데 있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들 보기에 좋고 남들 보기에 우러워 보이는 직장일지 모르지만 저희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것보다도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편만히 전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얼마나 귀한 것이냐? 목숨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직임에 사용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을 마다하겠느냐? 부르심을 따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시며 그 교회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선고하였는지 이 15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겸손하지만 담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저부터 겸손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편만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목사님이 안 계셔서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짐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